제가 그동안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구약 쪽으로 계속 창세기를 강의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또 우리가 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또 곱씹어 보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본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례자 그리고 영혼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이 책으로 아주 유명한 이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작가의 사진을 혹시 이분이십니다. 그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토대로 오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하루는 이분이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본인이 직접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하면서 썼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강연을 한 거죠. 이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강연을 한참 이분이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이 코엘료에게 묻더랍니다. 당신의 그 산티아고 순례 강연에는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당돌한 이야기죠. 그녀의 이 말이 강의하는 내내 이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친 후에 이 여성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베고냐라고 하는 이 여성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순례자들이 이 산티아고의 길에서든지 또한 삶의 그 여정에서든지 모두가 다 타인의 리듬에 맞추며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순례를 시작하면서 이 여성도 그랬답니다. 일행의 보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베고냐라는 여성이 요구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이틀 동안 이틀도 걷질 못하고 거기서 이 순례의 여정을 잠시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쉬었다는 거죠. 쉬는 동안 생각을 했답니다. 나 자신의 이 리듬을 따라야만이 이 산티아고의 순례의 여정을 다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결국 당연히 저의 여정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정을 하는 내내 혼자 외롭게 걸어야 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 제 삶의 모든 일에 적용된다는 것을 바로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타인의 어떤 이야기에 그 타인이 요구하는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저만의 삶의 리듬을 중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숨가쁘게 오늘 하루를 공부하며 또 열심히 열일하며 그렇게 사느라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체질과 또한 리듬, 이 삶의 리듬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타인이 요구하는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기준에 맞추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잘 살고 있어도 마음이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평균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 산다는 생각이 들면 항상 불안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자신이 귀를 기울이는 그 북소리의 리듬을 따라서 걷곤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의지 자체가 없이 그저 자기 자신에게 들려오는 대로 그 들려오는 그 소리를 한 번도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아무 소리에나 맞춰서 그렇게 삶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늘 영혼의 피로를 느끼고 또 몸과 마음이 피로를 느끼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몸과 마음에 아주 극심한 영혼의 피로감 속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이른바 산상수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장 끝에 마지막 마무리 결론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강독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강연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청중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주님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아마도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늘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아주 깊은 죄책감 속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은 이렇게 이들을 규정합니다. 포로가 된 사람, 또 눈이 멀어버린 사람,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사람, 또한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한센병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의 사람들, 그리고 청각장애인, 또한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특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과 아주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는 지체들은 알 겁니다. 어떤 한 가족 구성원이 아프게 되면 형제나 또 부모나 또한 자녀가 아픈 그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픈 한 사람 돌보느라고 대부분 가족 전체가 마음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는 이 병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경제적이고 또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런 타격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픈 것도 너무나 서러운데 심지어 종교적인 죄책감까지 거기에 덤으로 더 받은 겁니다. 당시 세계는 이 의학이 잘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이 들었다는 것은 필시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래서 신께 아주 크나큰 범죄를 저질러서 신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거다, 그래서 그런 질병에 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평생을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평생 날마다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이 눈이 멀어버린 것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버젓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지금 아파서 고통받는 것도 서러운데 이걸 두고 지금 신의 심판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죄의식까지 심어다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일은 우리 예수님이 이 눈이 멀었던 사람, 평생을 성인이 되기까지 지금껏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치유해 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이 치유된 것을 보고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기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의 눈을 띄워주신 겁니다. 치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라 한다면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막 뛰며 날뛰며 아마 옆에서 이렇게 그만하라고 해도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은 정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치료가 됐냐라고 묻는 이 유대인들 앞에 지금 그의 부모가 주눅 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통 중에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 눈을 뜬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의 기쁨조차도 그 부모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주님을 만나러 온 모든 이들이 죄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못 먹고 아프고 병들어서 늘 삶에 쪼들리며 사는 사람들, 그런데도 아주 깊은 마음속에 그 죄의식까지,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가난한 것도 죄다, 병든 것도 죄다, 그러니 늘 죄의식 속에서 낮고 낮은 그런 자존감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홍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 아마 아실 겁니다. 자존감 수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분인데, 그분이 몇 년 만에 두 번째로 사랑 수업이라고 하는 명작을 내셨습니다. 이분이 이 책 속에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거친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거친 비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 사람이 성숙하게 아주 즉각적으로 튕겨내지 못했을 때, 이것을 즉각적으로 이거 지금 나에 대해서 왜곡해서 이해한 거야, 이렇게 즉각적으로 튕겨내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그가 영영 잊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 어떻습니까? 그냥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아야 하고 이쁨 받아야 하고, 그래서 매번 사랑의 어떤 이야기들, 사랑의 격려들, 그런 말들을 들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시절부터 주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공격을 받거나 정서적인 학대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껏 그 아이가 사랑받지 못한 것도 아주 서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정작 진심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해도 어릴 때 이런 정서적인 학대를 받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사람은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영영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도, 진짜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그래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결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너무 어린 나이에,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 나이에 이미 이렇게 자기 자신은 그런 존재다, 이것을 내면화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일상의 모든 관계가 항상 어그러집니다. 살다 보면은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했던 사람이 이 약속 시간에 늦거나 혹은 이 약속을 변경하자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만약에 사람이 자기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미루거나 혹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별것 아닌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끈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오는 그 사실 자체를 아주 불편하게 여긴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별로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지금 상대방이 뭘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나에게 지금 잘해주는 거다, 그래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다, 이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사람은 사람을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오히려 이상하게도 불안을 느낀답니다. 사람을 사귀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감을 느낀답니다. 이 사람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나의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좀 더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좀 더 알게 돼서 그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걸 되려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친한 사람,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조금만 전과는 다르게 자기를 대하면 이것으로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그동안 나를 친하게, 나하고 매우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지금 만만하게 보고 있다, 나를 함부로 지금 여기고 있다,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마땅히 사랑의 이야기, 정서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상 사람을 사귀는 것이 불편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피곤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사실상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가족은 물론 온 사회로부터 격하게 사랑만 받아야 할 그 어린 시절부터 사랑이 아닌 정서적인 학대와 또 공격을 받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늘 정서적으로 학대하며 넌 그냥 이 갈릴리 인생이지, 넌 그냥 갈릴리 출신, 그냥 거기서 그런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슬프게도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지난 몇십 년간 풍요를 추구했습니다. 또 가난을 벗어나자 하면서 100억 달러 수출과 10,000달러 소득 이상의 삶을 동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유능함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함부로 논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서울하는 인생, 또한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체지방 17%에 몸무게 47kg인 사람, 900 토익 달성과 해외 연수를 갔다 온 사람, 또한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 이런 것들을 성취한 인생을 정답 인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오답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이 시대의 북소리가 이 세상에 크게 그렇게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도 내 귀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속에서 졸지에 오답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이러한 부적절함을 견뎌야 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아름다운 낭만적인 동산 위에서 아니면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공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이 아무나 붙잡고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힘센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정답이 된 그 소수의 사람만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그렇게 오만하게 판치고 있던 그런 갈릴리에 들려졌던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답이 되었다는 소수의 그 열패감, 그 열패감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휩쓸고 있을 때에, 그런 때 이 갈릴리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랍니까? 소금이랍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오늘 이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비유하신 이 비유, 이 뜻을 해석할 때에 이 소금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기능에, 이 소금이 가지는 그 기능에 주목을 합니다. 부패를 막고
또한 음식이 아주 좋은 맛을 내게 하는 그러한 훌륭한 기능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 이 형편없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소금처럼 그렇게 유능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의 이 거대한 북소리, 이 거대한 북소리에 익숙한 이 시대의 병든 관성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관성입니까?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야, 뛰어난 기능으로 그렇게 기능해야만, 그래야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선한 인생이다. 오직 그것만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바로 이 소리 말입니다. 오직 좋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는 사람, 그런 유능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 마땅하다. 그렇게 보는 우리 시대의 그 시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해석하는 이 시대의 북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조차도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그런 관성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데는 아주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순을 헤아리려면 첫 번째로 이 소금의 그 가치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오답 인생들, 유대 사회의 최변방에 사는 누구도 잘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한 그 사회가 정죄하는 죄인들, 또 하자가 있다 여겨지는 병든 사람들. 여러분, 형편도 처지도 서러운 데다가 그런 자기 자신을 날마다 사랑할 수 없어서 그래서 늘 슬픈 마음으로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렇게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가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그 예수님 시대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적은 양으로 바다를 썩지 않게 합니다. 그 거대한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로부터 사람들은 이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을 아주 신비한 물질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이 소금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도, 우리 삶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먹거리를 보존하고 또한 부패를 막고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매우 중요한 이 소금이 당시에는 암염, 그러니까 이 소금으로 된 그 암석에서 아주 극미량만 채취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양은 너무 많은데 아주 적은 양을 이 소금 바위에서 채취한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그렇게 천일염을 얻는 그런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 삶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이 소금이 이토록 귀하게 여겨졌다 보니, 그렇게 귀하게 얻어졌다 보니 바로 이 소금은 당시 세계에서 금값으로 거래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훗날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천일염을 얻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일염을 얻는 기술을 얻은 페니키아, 이 기술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기술로 당시에 해상무역을 독점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당시에 그 정도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도 재빠르게 눈치를 보고 이 소금을 천일염으로 얻는 이 기술을 전수받습니다. 이것을 입수한 다음에 자신의 이 이탈리아 땅에
티베르강 하구에다가 유럽 당시의 최대 그 염전을 만듭니다. 이것이 로마에 아주 큰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주고 이것으로 로마가 크게 발전하고 부흥한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의 로마는 그 당시 사회를 움직이는 군인들에게 이 봉급으로 무엇을 줬느냐? 바로 이 소금을 줬습니다. 금을 준 것이 아니고 화폐로 쓰는 당시의 소금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봉급쟁이들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셀러리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이 살라리우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소금이 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너희는 세상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우리 하나님 당신이 그리시는 그 당신의 통치의 그림,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별로 유명하지도 그렇게 잘 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처럼 그냥 보통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그리시는 그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대로 읽어보면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없이는 도무지 행복한 삶,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삶, 그런 삶을 꿈꾸실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너무 그냥 가벼운 그런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다 안다,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씀을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로,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잘못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금의 기능에 주목하면서 기독교인은 모름지기 이 소금처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유능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때로 지치고 또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힘들다는 기색 보이지 마라.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다. 그런 힘들다는 말조차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여기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나타난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고 어떤 상황 중에도 그냥 생각 없이 봉사하고 그렇게 희생당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고 그것이 제자된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면 청춘이 아닙니다. 아프면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위로를 받으면서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이 세상이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우리가 잃어버린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래서 인생의 내 좌표를 다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우리들 자신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 안에 어떠한 상황 중에도 로봇같이 더 사랑하고 기독교인이니까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의지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가요? 여러분, 저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그런 힘이 제 안에 없더란 말입니다. 너 목사니까, 너 기독교인이니까, 너 기독인 청년이니까 네가 더 사랑해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더 손해봐라. 네가 그 사람보다 더 수고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아무리 더 끄집어내고 쥐어짜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가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없더라고요. 목사지만 저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 읽으면 이거 왜곡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가장 귀한 소금이다. 아마 주님이 오늘날 말씀하셨다면 너희는 다이아몬드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모순적인 아주 역설적인 뒤에다가 장황한 부연 설명을 붙이신 겁니다. 우리가 죄책감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너희 지금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뒤에 부연 설명을 붙이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여러분 이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금 없습니다. 여러분, 짠맛을 잃은 그런 물질은 그거 소금 아닙니다. 적어도 소금이라면 그 맛 자체를 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짠맛이 없는 그 자체로 그것은 소금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서 지금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의 사람들을 당신의 그 고귀한 신성을 담아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의 고백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지금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험난한 세상, 거대한 세상의 북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중에 이러한 북소리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신이 이 고귀한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으니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말도 안 되는 짠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고도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의기소침해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아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소금입니다. 주님은 이 짧은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적어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너희는 소금이다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또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하시면서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을 무엇이라고 여기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 너의 본연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소금이다. 바로 이 말씀의 고백으로 여기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는 삶은 우리 주님이 상상하실 수 없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위에다가 우리들 자신만의 그 삶의 리듬을 온전히 찾아 나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에 보고 있었던 책 중에서 에셀나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나무입니다. 도움의 나무다 해가지고 에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람하게 자라기도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에셀나무가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그 땅은 이 식물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척박한 그 환경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건조한 이런 날씨의 그 땅인데요, 이곳은 낮에는 아주 뜨거운 강렬한 햇빛이 내려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 몸에 있는 수분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중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게 되면 여기가 건조하다 보니까 기온이 아주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기가 아주 혹독한 그런 환경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에게는 아주 신통하고 또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에셀나무의 그 몸에는 이 소금기가, 아주 특이하게도 이 에셀나무의 그 몸속에는 소금기가 있답니다. 이 염분기가 높게 있답니다. 이 염분이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좀 높기 때문에 이 에셀나무의 그 몸에는 해가 진 밤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공기 중에 상대적으로 덜 건조하기 때문에 이 밤에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수분들이 이 에셀나무의 몸속으로 들어간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삼투압의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그 삼투압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의 몸속에 수분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다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낮이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무의 몸속으로 들어갔던 그 수분들이 뜨거운 그 햇볕에 다시 수분을 발산하게 된답니다. 마치 드라이기를 우리가 켜면 이 수분기가 증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에셀나무 주변에 아주 뜨거운 그 공기가 시원해진답니다. 그 주변이 아주 시원한 환경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에셀나무를 만나게 되면 아주 시원한 그늘을 제공받게 되어서 낮에 잠깐 아주 좋은 안락한 휴식을 그렇게 시원하게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 어쩌면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우리의 그 본연의 그 귀한 모습을 찾고자 몸부림치며 살면 그뿐입니다. 그냥 억지로 막 헌신하고, 마음에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실까봐 막 헌신하려고 하고, 감동이 없는데 억지로 막 은혜 받은 척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 하루 몸부림치고 내일도 한번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빛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 우리의 고귀한 정체성을 찾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에셀나무처럼 내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기쁨을 찾고, 누군가가 삶의 의욕을 찾고 삶의 소망을 찾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다, 너희는 너무 소중하다, 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너와
우리 모두를 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이 나무들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들의 삶의 좌표를 다시 한번 찍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며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이 세상에 보냈다. 이 주님의 믿음과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우리 삶의 참된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찾아 나아가며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 날마다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서 수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소금이다, 나의 형상이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뜻을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이 세상의 북소리 속에서 오늘도 신음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